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정이니까 차별은 옳지 않다. 불경건한 자들이 내뱉는 두 번째 반론은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일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숙명이라고 보는 거죠. 운명론, 인간의 죄로 증가시킨다고 찌꺼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섭리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필요성도 부과하시지 않고 악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분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작정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적 사건을 예견하시기에 예지에 관해 언쟁하는 것은 정말 무익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의 공공,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자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을 수그로 해석을 하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 동그라미 둘의 해석을 가지고 접어들면은 마치 사전을 갖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돼버리면 다 여 안에는 영원성을 부여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자, 일어날 것을 작정하신다는 이유,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이죠. 미래적 사건으로 예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예지에 관하여 언쟁하는 것은 정말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이신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다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존재잖아요. 있다거든요. 있다. 그냥 존재에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있을 것이고 있었던 이것으로 하나님을 반영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정말 칼빈의 말에 의하면 찌꺼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학위 받고 와가지고 교수 되었다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교수 생활한 교수를 보고 니도 교수 나도 교수 이제 맞춰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담이 모반으로 멸망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마다 행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피조물의 가장 고귀함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운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공적에 따라 다루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작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냉랭한 상상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섭리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의존하는 그분의 비밀적 계획에 따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비밀이고, 칼빈이 그 17장에 1권 17장에서 신비롭다 이렇게 말할 때에 비밀이다, 신비롭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감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시간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철학적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눈에서 너 피눈물 난다. 못 알아듣거든요. 너 거짓하면 나중에 대가를 받는다.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행하심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는 벌써 그 말하면 당신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바로 반발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니까. 나는 당신하고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작하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적 이 계획을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이제 3장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예정은 아담의 후손에게 명시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까서는 뭐 비밀적 계획 다 같은 말이네요. 여기에 유아까지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정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인간의 끝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예지하셨습니다. 작정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속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총으로 가장 큰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자. 그 진리는 만사를 가장 선하게 만드는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악이 선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예지하셨고 악으로부터 선이 나오는 것조차도 그분의 가장 전능한 선하심에 속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와 인간의 삶이 먼저 자유의지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이고 둘째 그분의 은혜의 은총과 공의로운 판단이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이죠. 인간이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중에 나타났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우리의 이해의 측면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보이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영원에서 지금도 영원에 계시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연차적이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늘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분이 예견하시는 것들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펠라기우스파, 마니교도, 제세례파, 에피쿠로스파는 자신들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강제당하는 필요성을 반대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인간애를 이제 말하는 거. 근데 그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가요? 왼쪽에 있는 강도인가? 전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는지 지가 어떻게 아나요?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포퓰리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의 파멸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지만 그것의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1원인이고 원인과 기회는 우리에게 있으니 2원인인 거죠. 그래서 예정이 이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의 그런 행함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충분히 나타난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은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실존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본질도 좋아요. 본질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의 영광을 논할 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실존을 말합니다.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찬양받으려면 반드시 공의로워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타락하지만 자신의 타락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타락하지만 자신의 타락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합니다. 지혜의 수많은 비밀 앞에 굴복하는 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굴복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알도록 되어 있지도 않거나 아는 것이 합법적이지도 않는 것들에 관해 유식한 무지를 고수합시다. 알려고 갈망하는 것은 미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캐물어 가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미친 것과 같다. 이 말은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가, 방금 제가 원리를 말한 것처럼 의지와 예정을 1, 2 원인으로 포함관계로 주종관계, 종속관계로 봐야지 여기서 대립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평관계로 본다면 칼빈의 말에 빌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생각을 안 한다, 안 하겠다. 보는 것만을 딱 보고 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면 둘째 반론에 대해서 요약해 봅시다. 유기된 자는 죄를 범하면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해야 하는 필연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필연성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자신을 던져졌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멸망받도록 예정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가장 공정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인간이 불행을 피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지만 멸망의 유일한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의 순전한 창조에서 사악하고 불결한 폐역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고 멸망한 이유는 폐역이다. 이거는 1원인이고 이거는 2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이니까 결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인과 원인이에요. 둘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의도를 가지고 칼빈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잊어버리면 칼빈의 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인간이 불행을 피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지만 1원인입니다. 멸망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 원인을 지금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순결한 창조에서 사악하고 불결한 폐역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을,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원인을 그대로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1원인이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2원인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2원인이죠. 이것도 2원인이죠. 이건 시간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1원인은
영원이라는 것이고 이 원인은 시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영원에서 일어난 이 일원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지금도 영원에서 우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문제가 풀려져 가는데, 자, 이것은 이제 꼭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제가 교리 설명하면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원리를 갖고 이제 이 예정을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이게 세 번째 반론을 보겠죠. 정말 충격적이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 충격적인 이 진리를 하나님은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대한 답을 실제로 이 세 번째, 그래서 제가 3권 23장 10항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과 인간을 헷갈리지 마라. 인간, 이게 어피어런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본질과 본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예요. 나에게는 드러난 내 존재와 고유한 본유의 내 존재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본유의 존재를 바라보시는구나. 이 인격을 본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드러난 내 존재의 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말 다 하지 못하죠. 왜? 내 존재를 이해를 못할 거니까.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존재를 존재 대 존재로 사랑을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의무로 존재의 관계를 연이어 가야 돼요.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다 안다? 그럼 100% 거짓말이에요. 빙산의 일각인 존재의 부분이 실존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존재로 이해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실존에 의무를 다하면 그 실존이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드러난 자신의 실존이 내가 안 그렇다니까. 내 안 그렇다고 내보고. 그럼 우리 뭐라고요? 그건 말은 아니라고 해놓고 실존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고. 그럼 드러난 거는 뭐 도둑질 했는데? 아니 도둑질한 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너?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가 드러난 존재를 자신의 존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된 자가 중생 경험했다고 합시다. 중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나는 중생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